로마서 8장까지는 1장에서 8장까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경은아,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신칭의가 뭐야? 물은짐에 믿음으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뭐 이런 거죠. 이신칭의니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게 5장까지고요. 6장, 7장, 8장은 뭡니까? 우리가 어려워진 것은 믿음으로 어려워진 것이 진짜 착한 것이 아니지요. 근데 이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은 상당히 거슬리는데,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내가 원고가 없기 때문에 야들아 그러면 안 된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산다. 이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서 성화에 점점 이르려고 한다. 그 방법은 뭡니까?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성화의 삶을 못 산다 했지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지 사람 힘으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로 달려가면 예수님이 뭘 줘서? 성령을 주셔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신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9장부터 11장 내용은 뭐냐면, 이제 12장부터는 삶이고요.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이제 거절합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가 안 믿을 뿐 아니라 또 복음에 자기를 안 믿으니까 수종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넘어갔고 나중에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이스라엘의 장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흘러갈 것을 좀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그 도입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도입부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향한 큰 슬픔이 있고 그 다음에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슬픔과 고통 중에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닫느냐? 이스라엘로 인하여 예수 믿지 않고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로 인하여 바울이 고통하고 근심이 있는데, 슬퍼하고 있는데, 그 슬퍼하고 고통하는 가운데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구나. 아브라함 자손이라 해서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고 선택한 사람만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이방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예정론과 선택에 대해서 좀 이제 공부를 하고요. 공부를 한데 설교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 예정과 선택을 이제 이야기하면 이게 뭐가 하나님 불공평하노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변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불공평한 게 아니다. 그런 예정론에 대해서 주로 이제 9장에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손도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더라라는 것. 지금도 이스라엘이 복음을 다 버린 것 같지만은 바울도 그래 치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예정한 사람만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데 수종들고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고 이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사람만, 선택해 주신 사람만, 예정하고 선택한 사람만 하나님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은 또한 믿어져서 어렵게 되고, 어렵게 된 사람은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고 믿게 만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1절 2절을 같이 읽으려고 읽는 게 아니고 1절이 어딘지 2절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참말을 한다 이래만 말해도 말이 되지요. 근데 또 거짓말을 안 한다 이 말은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같은 말을 두 번 안 쓰니까 비슷한 표현을 여러 번 써서 이제 강조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진심인 것을 증거합니다. 나에게 큰 뭐가 있다? 근심. 이 근심은 여러분 리페라는 말인데, 이 근심보다는 슬픔이라고, 뭐 같은 말이겠지만은 슬픔이라고 번역되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커. 그래서 큰 슬픔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고통이 있는데 마음에 마지 않는 고통이 됐습니까? 그쳐지지 않는 고통. 여러분 지금 혹시 고통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몸의 고통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고통이 여러분 많이 아파 뭐 이래 하다가 또 좀 막 그냥 밥 먹을 때는 잊고 살다가 또 여러분 막 그냥 밤에 잘라 하면 생각이 나가 또 생각해 보니까 많이 아파 이래야 되는데, 바울은 여러분 큰 슬픔이 있고 덩어리가 커. 큰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이 뭐해지지 않더라? 끊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쳐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 고통스러워. 뭐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한다 해서 막 믿는 게 감사하다 했었다가 진작 자기는 무슨 우울증 걸린 사람 같아. 마음에 막 큰 고통과 고통스럽다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놈이야 이거? 어느 놈이 바울을 슬프게 하고 어느 놈이 바울을 고통스럽게 할까요?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이다 이래 돼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언뜻 읽어보면 바울이 자기 가족 아니면 자기 친척 뭐 이런 사람 때문에 지금 뭐 고통하고 슬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4절 시작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은 누구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누구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뭐 할지라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아나파운가? 아나테마라는 말인데, 이 아나라는 말은 위에라는 말이고 테마라는 말은 여러분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럼 위에 올려지는 거니까 뭐예요? 재물입니다. 재물. 자기 자신이 마치 구약의 재물이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제단 위에서 많은 것처럼 대신 죽는 것처럼, 만약에 이스라엘이 회복만 될 수 있다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이 4절 5절에 보면 8가지 특권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8가지 복을 받고 특혜를 누렸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생활하고 있지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안 받았지요. 복음을 안 받으니까 대부분 복음을 안 받으니까 성령도 안 받았고, 성령을 안 받으니까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다니면서 성령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깨차고 있어도 성령 무시하고 살면 종교생활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완전히 떠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무시하니까 성령 안 임하고, 성령 안 임하니까 종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외식하고 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고. 바울이 이거 들여다볼 때마다
야들 생각할 때마다 허파가 뒤집어졌습니다. 자기는 복음을 알았는데,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처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을 때에 자기가 이스라엘이 생각나서 하나님, 나 이방인에게 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예수를 안 믿었을 때, 눈이 가리워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봤고 그 핍박한 것을 같은 동료들이 봤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있더라면 저것들이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 나를 유대인으로 보내달라 하니까 이상하게 어째된 반이지, 유대인은요 전하면 전할수록 길을 틀어막고 자기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빨리 일어나 이방으로 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은 자기 마음은 이스라엘한테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 돌아만 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제물로 드려서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끊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고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해서도 그 안 될 소리고,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대단. 저는 이 사람 보면서 이게 참 모세를 닮은 사람이다. 여러분, 모세도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에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하도 모세가 중보해야 되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 줄게, 너희 길이 올라가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너희와 함께 가게 하겠지만은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보내기는 보내겠지만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기는 주겠지만은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함께 가시려고 하지 않거든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들을 죽이시려고 하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십시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지도자로서 그들을 아꼈으면 자기 이름이 여러분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같은 바울도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동족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예수를 믿고 복음만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제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도 골육지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육지친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모든 인류를 다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골육지친 이 부산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은 내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드리려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땅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부흥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내 혼자 은혜 받겠다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1000만 번 한다고 해서 부흥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부흥이 기도의 1순위가 되고, 여러분 10년 가운데 부흥과 이 땅 개혁이 1순위가 돼야, 모든 상 가운데 1순위가 돼야, 그래야 이 땅에 부흥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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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4절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그 다음에 뭐요? 예배, 약속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났다. 8가지 뭐가 있는 사람이다? 특혜 아니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양자됨이 있습니다. 양자됨.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가리켜 부르면서 그는 나의 아들이요 내 장자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장자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명기 14장 1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여호와의 자녀다, 여호와의 장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구 자녀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을 분명한 의미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 자녀가 알면 뭐가 되는지를 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알면 마귀 자녀지요. 마귀 자녀. 마귀 자녀 이거 별로 안 어울려. 마귀 새끼 이게 어울려. 마귀 새끼죠. 마귀 새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들 가운데 그 가운데 거하며 허물과 죄 가운데 거하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이 안 믿는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뭐하는 영이라?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는 마귀요? 마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마귀 자식입니다. 여러분. 그래 치면 구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인 빼고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마귀 새끼인데 이스라엘만 그 당시에 양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큰 특권이죠. 진짜 이스라엘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복을 받았다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 당시에 구약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양자된 복을 받은 사람이다. 큰 복을 받은 거죠. 두 번째는 뭐다 했습니까? 양자된과 그 다음에 영광. 영광은 여러분 독사지요. 독사. 안 외워지면 독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독사. 이 독사는 여러분 광명이라는 뜻과 그 다음에 영광이라는 뜻과 이런 게 같이 있습니다. 광명. 여러분 하나님은 광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영이십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눈에 안 비겠지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살과 뼈가 없다는 말이지요. 사르크 이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영이니까 눈에 안 보이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가끔씩 여러분 인간 세상에 오셨지요. 구약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자주 안 오셨습니다. 그래도 몇 번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방문하실 때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 가운데 있는 독사, 이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영광이 세계 가운데 누구한테만 나타났냐? 이스라엘 가운데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시내산에 하나님 강림하실 때 구름과 이런 거 있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막,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조그마한 여러분 기둥이 하나 서 있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밤에도 갈 수 있도록 60만, 남녀 합치면 200만이 같이 가는데도 얘들 길이 환하게 이렇게 밝힐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중심으로 지성소를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진짜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큰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뭐요? 언약들입니다. 여러분 저 뒤에 보면 약속도 있지요. 약속이 있는데 이거 또 언약은 뭐냐?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들이 여러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언약을 맺은 데가 뭡니까?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 백성 19장에서 24장까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살면, 준행하고 살면 너희가 열방 가운데 내 뭐가 되고? 소유, 세귤라지요?
보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이 제사장 나라 옛날에 설명했지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거룩한 뭐가 될 것이다?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근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길 것이고 이스라엘 너희를 통해서 열방들을 돌아오는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고 이 일에 구별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손가락 걸고 맺었던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똑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자꾸 헷가닥 하니까 또 이스라엘이 죽고 다음 세대가 자꾸 일어나고 다음 세대들은 또 언약에 참석하지 못했으니까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 때는 세겜에서 또 언약을 맺고 23장 24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또 뭐 세월이 지나서 미스바에서 사무엘 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뭘 맺고? 언약을 맺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과 어떤 손가락을 걸고 어떤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 결혼이 언약이지요. 이런 식으로 언약 안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과 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겠노, 세상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율법. 여러분 율법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613가지 율법이지요.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복을 주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아멘. 나는 율법이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율법이 사람을 자유케 합니까? 얼건맵니까? 수산아, 율법이 니를 자유케 하나 얼건매나? 자유케 하는 것 같나? 확신이 없는 것 같노? 내 생각엔. 주 안에는 너 주 밖에는 뭐 놔두고 율법이 니를 자유케 하나? 자유케 합니다. 어떤 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제 사람은 너무 자유를 주면 안 되는데 그 경계선을 율법이 딱 정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자유할 수 있다. 옛날에 좋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에 뒤통수 많이 때리고 다녔습니다. 그 왜 때리냐고 그러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그런 찬양 하나? 나는 자유하리라, 뭐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까? 이건 여러분 방종입니다. 방종. 자유는 여러분 율법은 자유케 하는 율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놓고 하나님 율법을 안 주셨다면 이게 내 뜻이다, 요렇게 살아야 내가 영광을 받고 요렇게 살 때 네 삶에 복이 있다 하고 율법을 안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모든 때 모든 순간에 요럴 때는 요렇게 살고 요럴 때는 요렇게 사는 게 내 뜻이다 하고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살 수 있는 율법을 613가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만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헷갈릴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구나. 요럴 때는 요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걸 613가지를 주셨단 말이야. 그게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헷갈림 없이 사는 거, 그게 자유입니다. 나는 이제 탁구를 치니, 다른 거는 뭐 잘 모르겠고, 탁구를 칠 줄 아니까 탁구를 이렇게 기본 동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주먹 하나 쥐어가지고 요 내려오는 만큼 내라라, 요거 90도 정도 펴라, 거기서 요까지 올려라, 뭐 이런 뭐 이 기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은 뭐 어떻게 쳐라, 이 기본인데 지 마음대로 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줘도 얘는 안 바뀝니다. 그냥 지 마음대로 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평생 치도 딱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면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럼 계속 이것만 해라는 사람은요, 진짜 가까우면 내가 무슨 로봇이다 이거 막 이를 치라노. 그래, 여러분 막 계단 같은 데 올라가면서 치라. 그러면 막 뭐 계단이 예를 들어서 20층이면 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계속 올라가면서 막 이거 하면서 그걸 보고도 하고 이거 그러고 한 달을 이 집만 시켜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구타이 앞에 서서도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공이 약간 밑으로 내려와도 이렇게 올리고 위로 오면 이렇게 오고 중간으로 오면 그냥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중에 그 안에서 동작이 똑같습니다. 밑으로 오면 뭐 내려서 똑같이 이래 가고 위로 오면 여기서 이래 오고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점점 실력이 는다니까. 자유는 뭐냐? 지가 막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갈등 없는 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율법대로 살 때 복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 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뭐예요? 이게 네 번째 맞나? 다섯 번째는 뭐예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구약 예배는 죄의 옮김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를 옮긴다고요? 재물한테 안수할 때에 제 문제가 내 죄가 재물에게 넘겨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 영광을 받으시고, 무슨 말인지 요게 선행되고 나서 그의 기도, 그에게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영광 받으심, 기도를 받으심, 만나 주심, 교제해 주심, 복 주심, 이 모든 것이 죄가 넘어가는 데서부터 시작되집니다, 여러분. 예배는 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케 하고 복 주심이 예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배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고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예요? 약속들. 여기 있는 약속은 언약하고 틀린 게, 여러분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뭐가 있었다 했지요. 여기 약속은 구속에 대한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 가나안 땅으로 가면,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약속할 땅으로, 주신 땅으로 가면 뭐 주겠다? 큰 민족 이루어주고, 그 땅에 가나안 땅 주고, 그 땅에 예수 보내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맞습니까? 그 제 문제가 해결되면 이스라엘을 성령을 주셔서 천하 만민이 뭘 받는 대로 돌아오는 거,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뭡니까? 약속들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건 아브라함에게 7가지 약속을 주셨지만은 아브라함 죽고 나서 이삭에게도, 이삭 죽고 나면 야곱에게도 계속 흘러내리는 것은 3가지 약속이 되어 있지요. 이 약속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데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음은 다른 모든 자들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약속도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조가 다 어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이삭 다음에는 뭐야?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런 사람들 다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다윗으로 넘어갔구나. 모세, 아론, 또 여러분 12사사들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이지요. 또 여러분 사무엘, 또 예를 들어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여러분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이사야, 제레마이야, 예레미야,
뭐 이 모든 사람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냥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글로 너희도 요렇게 살다가 복을 받아라, 요렇게 살면 주어 터진다고 다 교훈과 모델이 되어 주셨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좋은 모델들이 있잖아요. 유관순, 이순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나요? 어? 뭐라고 하면? 이승만 대통령. 그밖에 없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좋은 모델이 되어주지만은 막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 있어서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런 모든 선진들은요, 개인적으로 뭐 잘된 놈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좋은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는 전통이 있잖아요. 그 앞에 간 선배들이 그냥 간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살면서 이루어낸 그 업적들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스라엘에 좋은 조상들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좋은 모델링들이 다 자기 선배들이다, 선조들이다. 이만큼 큰 프라이드가 없지요. 이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의 것입니다. 육신이 답니까? 그래 가면 육신이 다는 아니죠. 그러나 육신이 여러분 뭐 작나? 우리가 배고파 봐라. 기도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된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이 작나?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갓서고 조선에서 태어났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언제 왔는가 봤더니 신라시대 박혁것에 죽고 둘째 왕 해금왕 때에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예수가 신라에 왔나? 기모노 입고 일본에 오셨나? 아닙니다, 여러분. 구렛나루 겨루고 어디에 왔습니까?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스라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증거로 성령을 이스라엘에 부어주시고 복음을 이스라엘에 주셨습니다. 모든 복음이 이스라엘에게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가도록 모든 성령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전 세계로 뻗어가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8가지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런 특권을 받은 것들이 지금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이런 특권을 받은 것들이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경상도 말로 허파가 디비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워. 슬퍼. 캔디의 영을 받았습니다.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슬퍼. 끊임없는 고통, 큰 슬픔이 바울을 덮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바울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깨달은 게 뭐냐?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여진 것 같지 않다?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헬라어에는 가르가 있습니다. 가르가 뭐랍니까? 왜냐하면 뭐 이런 거지요. 비코즈 뭐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단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하단 말입니다. 뭐가 여전하냐? 어떤 부분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야. 지금 여러분 베드로 12사도 다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맞나?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도 이 글을 쓰고 있는 지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종교생활하고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슬픈 가운데 있었지만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것 같지는 않아.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원래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여러분, 이스라엘, 예를 들면 단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단은 여러분 12지파 중에 단 지파의 우두머리지요. 조상이잖아요. 이 단은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들어있었지만은 이거 뭐예요 이거? 가라지잖아.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49장 몇 절이지? 16절이다. 가세요. 몇 절이지? 대단하십니다. 거의 성경을 깨치고 있는 것 같아요. 16절에 보면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척경의 새끼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라는 말은 원래 한 지파가 아인데 긴 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아니라 아인데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한다. 정관사를 써서 그 백성을 심판한다는 말은 여러분,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 자기 땅을 지도로 그 실로의 성막에서 지도를 가지고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아직 들어가서 차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차지한 자기 땅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그 땅을 여호수아 때는 시청, 군청 이런 걸 정복했다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 1장에 보면 각 지파가 자기가 차지한 땅에 지방에 이런 데 전부 다 정복하는데 자기 지파가 자기가 차지할 땅을 정복했습니다. 맞나? 그래서 여러분, 단도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자기가 살 땅도 제비 뽑고 거기에 또 치러 가서 그 백성을 뭐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땅을 얻더란 말입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면 정체가 뭐냐? 단의 정체, 단은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사다. 길의 뱀이다, 독사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개 자제분, 소 자제분 이런 욕들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자제분이다 하는 거는 계자제분의 아이지만은 뭐 그렇게 대라는 소원을 담았다든지 또 그런 것 같다든지 이런 의미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가 세례 베풀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는 걸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한 것은 마귀 새끼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뭐냐? 다는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사다. 마귀 새끼단 말입니다. 가라지다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면 가라지의 특징을 썼는데 불법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잡아뜨리는 게 주특기 되었습니다. 가라지는 말씀대로 사는데 관심이 없어. 뭐 듣기는 들을지 듣지도 안 하겠지만 들었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안 살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 말씀대로 안 살아. 듣는 건 듣는 게 아니고 듣고 사는 걸 듣고 사는 것 같은 말이야. 안 살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다고요? 넘어뜨려. 예를 들어 기도하고 있는데 전기세 올라간다고 불 끄라고. 그 다음에 나도 다 그랬다고 옛날에. 너무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또 기도하는데 시끄럽다고 그러고.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에서 누가 춤추거나 시끄럽게 기도한다고 시끄럽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나가세요. 누가 춤을 춰도 추게 놔두세요. 여러분,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마세요. 내한테 들키면 하여튼 누나를 이걸로 탁 때려 볼 테니까. 무슨 짓을 해도 놔두세요.
아니 필 받으면 출 수도 있지 와. 나는 내 개인적으로 못 추는 것들이 불쌍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못 칩니다, 여러분. 게더링 갔는데 죽겠대. 내가 나이트클럽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업무에 바빠서, 짤짤이 한다고 바빠서 나이트클럽을 태어나고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후회가 되더만. 아니, 내가 게더링 가가지고 저렇게 춤출 팔자인 줄 알았으면, 진짜 마음이 어렵습니다. 손발이 따로 놀고, 머리도 따로 놀고. 누가 지하에서 내 발을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내가 WLI를 4년인가 3년인가 다니는데, WLI 3년 다니면서 춤 못 추는 건 내밖에 없을 게 아마. 그러고 나서 졸업했다 생각했더니 게더링. 진짜 그걸 잘 안 된다. 여러분, 가라지의 특징은 다른 사람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자꾸 내가 내 손에 넘어진 것들이 많은 것들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 직분이 뭐든지 간에. 가라지는, 하나님 백성은 사람 세웁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다하는 길의 뱀이여 척경의 독사,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한다 했습니다. 이게 단 지파의 특징이 됐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떨어지게 했느냐? 단 지파가 여러분 나중에 미가 집에 있는 우상을 들고 가지요. 자기가 여러분 제비 뽑은 땅이 원래 있었는데 저 위쪽에 있는, 거기는 아모리 사람한테 쪽 뺏기고요. 저 위쪽에 있는 라이스로, 레센이라고 나오고 라이스라고 돼 있는데 같은 땅입니다. 라이스로 땅을 차지하기로 가는데, 가는 길에 수호신이라고 불리웠던 드라빔이 있고, 미가라는 사람 집에 또 하나님이라 하고 만든, 하나님 형상화 시키지 말아 했는데 부어 만든 신과 깎아 만든 신이 2개가 있었습니다. 드라빔 3개가 있었습니다. 이거 싹 들고 전쟁하러 가니까 자기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좀 지켜주고 하고 형상화시킨 신을 들고 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단 지파 전체가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마귀 새낀 것을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여로보암 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지요. 남유다 왕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 때 나라가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쪼개졌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초대왕 때에 여로보암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대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야 되거든. 한 곳에서만 예배해라 했기 때문에 신명기 13장에 계속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회하는 거야. 자기가 북이스라엘로 떨어져 나온 것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들은 자꾸 핫바지에 바람 빠져나가듯이 자꾸 이스라엘로 유다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이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다 하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세우고 하나는 베델에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왕기상 12장 30절에 보면 단까지 나아가서 그 2개 중에 한 놈한테 절했다 해서 자기만 우상을 섬기는, 지파 전체가 우상을 섬겼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들었던 게 단 지파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집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가 12지파의 족보가 쫙 진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단 지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도 14만 4천의 구원받은 성도 중에서 유다의 1만 2천이요, 러벤의 1만 2천이요, 레이의 1만 2천이요, 요셉의 1만 2천이요, 거기에 누가 빠졌습니까? 단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뭘 증거하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 7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닐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더라.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라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부르리라. 이래 돼 있어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 창세기 21장 12절에 니은 찾아가면 될까? 이가 21장
1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21장이니까 그 분위기가 뭐야? 젖대는 사건이네. 젖을 때. 이삭이 젖을 뗐습니다. 누가? 이삭이 젖을 뗐습니다. 젖을 뗐는데 젖을 떼고 큰 잔치를 베풀어. 우리 돌잔치 개념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이거 이제 안 죽겠다 뭐 이래가지고 돌잔치를 하잖아요. 에? 천년 뭐야 이거? 이 뭐야? 마마 홍한 이런 거 다 이기고 아 이거 이제 사람 되겠다 안 죽겠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젖을 뗐을 때에 한 서너 살에 젖을 뗐다 치고 젖을 뗐을 때에 이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지금은 큰 잔치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대연을 베풀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대연을 근데 배설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연이 옛날에는 대변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네. 이삭이 졌을 때에 아브라함이 큰 똥을 쌌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러고 성경을 한 10번쯤 읽으니까 보니까 대연이었습니다. 이게 대변이야 이거 대연이었네.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옛날에는 이스마엘이 아버지가 쥐를 사랑했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대놓고 이제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을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스마엘이 열받았습니다. 우리 시연이도 옛날에 찬영이가 났을 때에 하루는 아 이쁘다 하는데 아 너 찬영이가 죽는 소리를 내서 가보니까 시연이가 찬영이 눈가리를 찌르면서 아 이쁘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옛날에는 이스마엘에게 있었는데 이삭에게 내려가니까 이스마엘이 시기해가지고 막 이삭을 막 핍박하고 학대하고 두들 패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를 누가 봤습니까? 사라가 봤는데 접시가 봤습니다. 접시가 보고 열받아가지고 서방한테 가 막 치마를 흔들면서 가 여보 저 계집종과 계집종의 자식을 내어 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계집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산을 당신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봤을 때는 접시가 봤을 때는 이게 계집종의 자식 이스마엘이 지 자식이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이것도 지시라 일종의 홍길동이단 말이야. 그렇게 쫓아내라 하니까 막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고민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다 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 씨라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씨라야 유산을 다 받고 자녀로서의 상속될 것을 다 누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아브라함 자식이라고 해서 또 다 아브라함 자식이 아니야. 누구라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라야.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약속을 받은 자라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뒷절이 몇 절이야? 8절 9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라는 것과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냥 같은 동의어로 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브라함 씨라고 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며 아브라함 씨라고 다 하나님 자식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이 뭔지 나오겠지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맹년 이때에 맹년 아닙니다.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요거는 여러분 어디서 한 말입니까? 18장 10절에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소고기 잘 얻어 잡수시고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장막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이 말을 들었다는 거 보니까 큰 소리로
내년 이맘때에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 씨라고 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고 육신을 따라 난 자들,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 그둘라의 후손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자기가 자기 욕심을 따라 그냥 낳은 자들이다 말이야. 이런 것들은 하나님 자식이 아니다 말이야. 그러면 뭐라야? 아브라함 씨 중에서도 약속을 따라 난 자라야, 하나님이 준다고 말씀하신 자라야 뭐다는 하나님 자식이고 아브라함 자식이다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에 맞지요? 예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이 다 버린 것은 아닌 것 같고, 몇몇 큰 무리는 아니지만 몇몇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 백성이 유대인 가운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예정론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10절, 11절. 10절만 읽어보시죠.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여러분,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 했습니까? 임신했다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 자식이라고 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했지요. 그러면 뭐라야? 약속의 자녀라야 하나님 자녀고 아브라함 씨지요. 그러면 그 약속의 자녀가 딱 집으라 하면 누굽니까? 이삭이지요. 그럼 약속의 자녀 아닌 것들은 누굽니까? 이스마엘, 그둘라 자손들 이런 거지요. 근데 리브가는 약속의 자녀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약속의 자녀가 분명하지요. 그 다음 리브가하고 결혼해가지고 리브가가 알을 못 낳아 20년 동안 기도했더니 쌍디를 주셨지요. 맞나? 그럼 이건 정통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 자녀잖아, 이삭은. 그 이삭이 쌍둥이를 낳고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는데 여기서도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정통 약속의 자녀가 한 놈 딱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인데, 요 약속의 자녀가, 이거는 뭐 아브라함처럼 첩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딱 기도만 내가 낳은 그 자식 중에서도 둘이 낳는데, 쌍둥이가 낳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예정이고,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이지, 목사 집안이다, 뭐 이런 게 없다, 이스라엘이다, 이런 게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식, 예를 들어서 이 뭐야 이거, 이스마엘이나 그둘라가 낳은 자식 후처가 있잖아요. 후처가 낳은 자식들 이런 거면, 아버지는 뭐 씨가 거시더라도 엄마가 여러 명이고 막 이렇게 해서 버림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따라 난 자라야 씨다 했는데,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이삭이었잖아요. 내년 이맘때 씨를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이 이삭이. 그럼 이삭은 또 다른 여자도 안 취했어. 리브가 한 여자하고만 자빠질 잡고, 그래서 여러분 쌍둥이를 낳았어. 그러면 우리 생각에 요것들은 오리지널 자녀니까 요것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 중에서도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선택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목사 집안이다, 너 가면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구원은 개인이고, 그 다음에 예정 받았냐 안 받았냐, 선택 받았냐 안 받았냐, 여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조금 더 보면 몇 절이요? 아까 했던 거. 그뿐 아니라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여러분 리브가도 사라하고 닮은 점이 많습니다. 뭐는 예쁜데? 간파는 이쁜데 뭘 못 낳습니까? 애를 못 낳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막 별짓을 다 했지요. 뭐 종놈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또 시바지를 취해서 안 하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이삭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지요? 에? 그냥 뭐만 합니까? 기도만 합니다. 40에 장가가는데 60에 쌍둥이를 할 때까지 기도만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살아있겠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코치했겠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하고 여러분 이삭하고 딱 100살 차이 나니까 140에 장가 40에 장가고 60에 낳았으면 아브라함이 140이고 160일까 아이가. 야 나는 너희 엄마하고 야 너희 마누라 너희 엄마하고 너희 엄마하고 너희 마누라라 너희 엄마하고 너희 마누라하고 진짜 닮은 꼴이 많다. 간판은 다 이쁜데 애를 못 낳지 않냐. 그때 나는 별짓을 다 했다. 야 근데 뭐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씨 주더라. 우리 집안은 큰 민족과 이 약속이 흐르는 집안이다. 니도 엄한 짓 하지 말고 내처럼 인생 삽질하지 말고 딱 그냥 기도만 해라. 교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신앙 이대가 받는 복이고요. 그러니까 삽질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요녀녀녀녀녀녀녀녀녀 재용이 방언인데 이렇게 하니까 자식이 딱 낳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 이 쌍둥이가 왜 싸우는지 몰라. 서열 정한다고 싸웠는지, 먼저 티 나오려고 싸웠는지, 나중에 여러분 막판에는 먼저 티 나오려고 싸운 게 분명한데, 발꿈치 잡고 나온 거 보면 배 안에서는 그러니까 마지막 그때는 먼저 나오려고 싸운 게 분명한데, 이게 서열 때문에 싸운 건지 왜 싸운지 몰라. 두 놈이 막 끊임없이 배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배가 시끄러웠습니다. 여러분 막 주차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 여러분 뭐 잘못 때리면 뭐 엄마 배 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 초음파 한 방이지요. 초음파 보고 쌍둥이입니다. 아가 좀 별나네요. 새끼들이 별납니다. 이러면 이야기 끝나는데, 그 당시에는 초음파는 없지, 배는 시끄럽지. 그래서 리버가 하나님께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배가 시끄럽습니까? 그러니까 두 국민이 들어앉았다, 두 민족이 들어앉았다.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 대답이 놀랍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있나? 그 두 국민이 들어앉았다 이거. 한번 방송실 한번 떼어봐. 한번 읽어보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쌍띠네요. 쌍띠다 이래야 될까 이가. 쌍둥이다 이렇게 해야 될까 이가.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두 국민이 이 태중에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쌍띠인데 이게 나라가 돼가 이것들이 두 놈이 다 뭘 이룰 기다 말입니까? 나라를 이룰 기다 말입니다. 근데 이 국민이 또 뭐 할 것이다? 복중에서 나뉠 것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나누어진다가 뭐야? 디바이드야? 뭐야? 나누어진다. 디바이드 맞나? 하여튼 나누인다. 그러면 두 국민이 있는데 나누면 하나는 둘 중에 한 놈은 분명히 하나님 새끼 아니야. 에? 그래 안 그래? 둘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일 거야 분명히.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아직 없지만은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일 거고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튕겨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둘이가 살다가 형제가 나중에 이제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열마들 족속하고 성격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고 뭐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안 맞고 종교가 안 맞고 이래가지고 찢어지는 게 아니라 복중에서부터 벌써 하나님 뭐라 하느냐? 두 국민이 들어앉았다야. 근데 이 국민이 둘이가 뭐 할 것이다? 나뉘는데 살다가 나뉘지는 게 아니고 복중에서 벌써 찢어질 것이다 야.
하나는 이스라엘로 있다면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튕겨져 나갈 것이다. 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큰 자가 어린 자를 말이라 섬기리라. 여러분, 이 섬긴다는 말이 여러분 이 뭐야? 둘로서 뭐 이제 기본형이 둘로서입니다, 여러분. 종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까? 태중에 있을 때 다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참 자녀, 하나님 자녀, 약속의 자녀인데 여기서도 나누어지고 또 더 알아보니까 여기서도 벌써 태중에서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뭐가 다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뒷줄 한번 볼까? 11절이가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이거 한번 봐봐라. 그 자식들이 아직 뭐 하지 않았는데?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때에. 아니, 이 10절의 말을 할 수 있나 없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여러분 살다가 이게 이렇게 돼야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살다가 뭐가 안 맞고 생각이 안 맞고, 살다가 아무거나 성격이 안 맞고 뭐 라이프 스타일이 안 맞고 이래서 여러분 찢어졌더라.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없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느냐? 이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다. 이 말은 공로가 아니다 말입니다. 자기 행위가 아니다 말입니다.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예 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게 결정되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엄마 태에서 결정된 게 아니라 창세전에 결정된 것입니다. 창세전에 결정된 것이 아들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통보받았을 뿐입니다. 요렇게 될 자들이라고. 이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 자식으로 남겠지만은 하나는 이스라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 떨어져 나간 자가 큰 놈이고 이 큰 놈이 어린 놈을 막게 될 것이라고,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 둘 중에서도 하나는 가라지로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났을 때에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막 엄마 젖꼭지를 심하게 물고 막 이렇게, 야, 이거는 성격이 더러운 놈인갑다. 이거는 얘 자녀 아이고 그냥 점만 잘 빠는 이런 것들은 이거는 자식,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예 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과 악을 안 행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행위가 아니다. 천국 가고 하나님 자식이 되는 게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공로가 아니면 뭐냐? 창세전부터 되어졌던 예정에 의해서, 선택에, 택하심에 의해서. 아멘. 그 다음에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은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할 때 우리가 나왔지요. 8장 29절 30절에 구원의 4단계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예지 예정하시고 그 자를 또한이 중요하다 했지요. 안 됐으면 안 부르는데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복음을 들려줘서 믿어지게 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이 구원의 4단계 중에서 2단계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십 12절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 섬긴다는 말이 여러분 아까 뭐다 했습니까? 둘유세이라는 말인데 둘로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둘로스가 노예지요. 종이 될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말입니다. 두 국민이 있고 이게 두 국민이 뭐해질 것이다? 나뉠 것이다. 떨어져 나간단 말이지요. 에?
그 상태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만다? 섬긴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봤을 때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지요. 에서가 뭘 만들었으면 두 국민이 된다 했으니까 에돔 국가를 이루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작은 자는 뭡니까? 야곱이지요.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지요. 맞나? 정확하게 이 말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가 하나는 이스라엘이 됐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이루었고, 하나는 에돔이라는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가 에돔 지역으로 떠나서 에돔 국가를 나중에 형성하지요? 맞습니까? 호리족을 치고 거기 있는 자들을 치고 자기가 에돔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때는 언제였냐면 이럴 때입니다. 분위기가 야곱, 원래 에서는 자기 집에 있었고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20년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만나자마자 에서는 에돔으로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야곱이 여기 살게 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다만 두 국가가 돼서 나누엘이란 말이 그냥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건 사무엘하 8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여러분 다윗 정복전쟁 기억나지요? 1절에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메대간마를 빼앗고, 2절에 모압을 쳐서 이기고 두 줄길이 사람은 죽이고 한 줄길이 사람은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리고, 그 다음에 3절에 소바왕 하다데셀을 쳐서 이기고, 5절에 다메섹 아람을 쳐서 이기고, 9절에 보면 하마당 도이는 지가 항복했지만 어쨌든 정복하고, 그 다음 13절에 보면 에돔을 쳐서 이기고 거기 수비대를 두었으니 에돔 사람들이 다 다윗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니라. 이렇게 말하므로 정확하게 이 말씀, 태중에서 리버가가 들었던 말씀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들이 나서 살면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창세전에 결정이 되고 태어나기 전에 통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따라 난 자인 이삭 안에서도 또 예정받은 자와 예정받지 못한 자가 갈라지고 예정된 대로 그들의 삶이 풀어지더란 말입니다. 마지막 절 소망 중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그 기록됐다는 구약 인용이다 말이지요. 어디에 기록됐단 말이요? 기억에. 기억이 뭐요? 말라기 1장 2절 3절 이래. 거기에 보면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대놓고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했다는 말은 여러분 아가페겠지요. 기본형이 아가페고요. 미워했다는 말은 에미세사라는 말인데, 아가페가 에가페사인가 그렇고, 그 다음 에미페사 이렇습니다. 둘 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이 사랑했다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정했다, 선택했다, 그 다음에 복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로 삼을 것이다, 이런 많은 말들이 내가 야곱은 사랑했노라 요 말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 요 말 안에는 또 많은 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예정하지 않았다, 버렸다,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채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두 여자가 있는데 두 여자 중에서 한 여자를 찍어서 사랑했다 치십시다. 그럼 찍히지 않는 여자는 다른 데 시집가면 되잖아요. 다른 데 가서 사랑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은총을 입지 못한 자는요 그냥 제 가운데 버려진 자입니다. 제 문제가 해결 안 된 자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그럼 제 문제가 해결 안 된 것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로 되고 놔두면 저주받게 돼 있고 지옥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모든 저주를 내가 끊었다는 말입니다. 그 끊고 너를 자녀 삼고 너를 복주겠다는 말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앉아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입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저절로 그냥 미워한 걸로 돼 있습니다. 왜?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로마서 5장에 막힌 담이 있는 자라고 말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러분 아가페와 그 다음에 뭐 에미페산가 뭐 이 두 단어가 에가파스파온가 잘 모르겠습니다. 단어가 기억 안 납니다만 이 두 단어가 둘 다 일부정 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미완료, 현재 분사 이런 건 진행이잖아요. 근데 일부정 과거는요, 과거 어느 시점에서 결정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대놓고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했는데 이게 언제 결정됐단 말입니까? 일부정 과거니까 언젠가 이 일이 결정됐다는 말, 한순간 한때에 딱 결정되고 끝나버린 겁니다. 끝이 안 났으면 미완료입니다, 여러분. 끝이 난 겁니다, 이거는. 그럼 끝이 났으면 언제 결정됐을까요? 벌써 창세전에. 언제 통보됐을까요? 창세기 25장 이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그 자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줄 때 이 말씀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에서나 야곱이나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받은 복이 아니고 받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감리교 같은 경우는 만민구원설을 이야기합니다. 맞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만민구원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를 수밖에 없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자만 주유하지 다 구원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감리교에서는 이렇게 만민구원설을 가리키느냐? 감리교의 창시자가 그렇습니다. 요한 웨슬레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 웨슬레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중에서 뭐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전도자가 전도하려 하는데 예정론을 이야기해 가지고는 이게 뭐가 지 부르심 가지고 가진 자, 이 전도자의 부르심을 가진 자가 교단을 만들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예정론 가지고는 복음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 안에서 배경 안에서 만민구원설이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누가 자기 목소리가 제일 낭낭하다 싶은 사람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음부터는 읽지 마라. 일단 아멘으로 받고 다음부터는 읽지 마라.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아멘. 왜 원래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찬송합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찬송합시다. 왜 찬송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다는 거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은 다 신령한 복이 아니죠. 땅에 속한 복도 있지요. 아새끼 잘 되고 뭐 이빨 안 아프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신 거야? 예정하신 거야. 뭐 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결과적으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흠없이 만들어서 성화의 삶을 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선택해 줬다 이래 돼 있지요. 선택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내가 일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테니까 죽거든. 일마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 예정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선택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내가 이놈은 사랑했고 이놈은 미워하였다, 이게 미워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결과적으로 미워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제 가운데 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지옥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결정되느냐? 창세전에 결정됐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한 자로 결정되었다면, 예정되었다면 어떤 현상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느냐? 때가 되면 부르시는 걸로 나타나고요, 복음이 믿어져서 아멘 하는 걸로 나타나고요,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왜냐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자녀 삼으시려고 예정했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그를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8가지 특권을 사모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옛날에 아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몇 절이야? 4절 5절에 있는 8가지 특권, 그거 옛날에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던 특권이거든. 그게 신약에는 오늘 성도들한테 주어졌습니다. 아멘. 요 특권을 사모하고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니 대단하다. 야, 니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술 안 마시고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냐? 어떻게 그래 교회 처박혀가지고 기도하고 성경을 그렇게 읽냐? 따봉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죠. 뭡니까? 그 사람을 창세전에 그렇게 되도록 불러주신 아들 예수 피값을 치르고 그를 사주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예정대로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신 성령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성도는 자랑할 것이 없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성자 예수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이 바울이 말하는 대로 찬양하십시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고, 성자 예수로부터 구속곧 제사함을 받았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 천국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십시오. 내게 이 예정해 주시고 예지해 주신, 내가 태어나서 어떤 선과 어떤 악을 행하기 전에 이 결정을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결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어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고민이 있고 이스라엘을 향한 고통이 있고 이 고통 중에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폐하여지지 않았구나.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구나.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도 원래 하나님이 예정하고 예지하고 선택하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여 이렇게 불러주신 자만이 예정하신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우리 깨달으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지 예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다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아니라 나를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작정하며 한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나기도 전에 어떤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 백성이 될 것과 그렇지 못할 것을 예정하신 주님이여, 이 선택에 의해서 예수의 희생에 의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영원토록 그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공수로 오지 아니하고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구제와 건축 건물로 또 주일 헌금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심었사오니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풀어질지어다. 결실이 풀어질지어다. 열매가 풀어질지어다. 삶과 사역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자녀의 삶 가운데까지 풀어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내가 선택받은 것을, 예정받은 것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 감사의 삶, 성화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